오늘 아침에도 저 사건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뉴스를 잠깐 보니까 뭐냐, 사건 사고들이 쫙 나와 있더라고. 저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하자면 미얀마에 온 걸 뭐라냐, 재앙이라 그래요. 재앙. 성경에 써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저 사건은 이번 주에 있었던,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사 뭐 사진을 공개, 뭐 어차피 언론에 나왔으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개인에게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저주라 그래. 저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무너지면 저렇게 할까요? 오늘 이따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저희 같이 사역하는 약간 어른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좀 약간 예전이긴 한데, 자기가 현장에서 어떤 아이를 만난 거예요.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이게 무너지네요. 얘가. 그래갖고 이 아이가 이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좀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이제 집이 깨졌는데 이제 아버지랑 사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그냥 온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아버지가 얼마나 술에 약간 미쳤냐. 술을 매일 먹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여러분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술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직장을 어떻게 다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경제도 무너지고, 맞죠? 그럼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솔직히 될까요? 아니 뭐 야 뭐 해라 하고 챙겨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무너졌냐? 너무 어렵게 사니까 이제 누가 도와줬나 봐요. 돈을 줘. 애 학비하라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얘가 그걸 받은 거예요. 아빠가 술을 매일 먹고 그것도 이제 훔쳐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그 목사님이 이제 학교 상담을 갔다 만났는데 이 아이 좀 뭐 웃긴 얘기지만 기도 제목이 뭐냐, 이제 뭐 하나님도 안 믿는 애예요.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죽이고 싶다. 이게 꽉 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어쨌든 이 아이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이 정말 감사한 게 이 아이한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이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계속 양육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더래요. 그 전에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이 친구가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어느 날 아버지가 또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왔더래요. 그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대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대요. 왜? 아버지도 피해자구나. 누구한테 당했어요? 네. 아버지도 당한 거예요. 아버지를 붙잡고 울면서 아버지 너무 아버지 불쌍하다고. 아버지도 예수 믿으라고.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게 사단이라고.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왜?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욕해요. 그렇죠? 어떻게 너 그렇게 살고 술을 왜 먹고, 술 먹지 마라. 여러분, 술 먹지 마라 그런다고 그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이해하세요?
저는 그 어느 날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솔직히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 성실한 성격이에요. 뭐 해라 그런 거에 꾸준히 해요. 별 의미 없이 다녔어요. 전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하지만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좀 그런 말로 제일 저는 솔직히 싫은 시간이 헌금 시간이었어요. 왜?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 집도 그렇게 형편이 막 좋은 것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닌데 이렇게 헌금을 내잖아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 저를 봐요. 제가 잘 먹잖아요. 저는 과자도 많이 사 먹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 먹기도 모자란데 그 돈을 띄어서 예, 이 아까운 돈을 내려니까 너무, 그래서 안 낼 수는 없고, 이유가 없어요 저한테.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들은 게,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뭐가 들렸는 줄 알아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막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들린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 아직 이게 안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저는 정말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녀서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니면 뭐냐? 아무리 복음 얘기를 들어도 나한테 안 하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얘기하면 그렇겠지. 예수님 믿자 그럼. 그래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 없다. 아무 나한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약점이 뭐냐? 너무 어릴 때부터 맨날 예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귀중한 줄 잘 몰라요. 그게 여러분의 약점이에요. 축복이긴 한데 이게 바뀌기 전에는 약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 아마 어릴 때부터 다니신 분이 아닐 거예요. 주로 어려움 와서 고통 받다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온 사람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 만약 어릴 때부터 여러분 또 자녀들 때문에 고민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게 안 온다니까요. 나에게 왜 복음 필요합니까? 저 어느 날 이게 부딪혔어요. 저한테. 그때 다르게 들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처음 들렸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거든요. 저한테 복음 뭐였냐? 예수 믿으면 죽음 천국 간다 이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음 천국 간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 믿으면 죽음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전혀 안 와닿더라고요. 확률상 오래 살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잖아요. 예, 제가 나이 80에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와닿을 거 아니에요. 맞죠? 좀 있으면 죽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근데 별로 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 때 죽는다는 말이 별로 안 와닿거든요. 근데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나한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럼 지금 왜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렇죠. 어느 날 이게 저에게 부딪히니까 뭐가 오냐? 복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매일 운동을 갑니까? 나에게 운동이 간절하거든요. 오늘도 아침에요. 오늘 좀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아침에 그래도 일어나서 자명종을 꺼놓고 또 10분 뒤에 맞춰놨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일어나서 뭐 했냐? 저는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침에 간절하게 기도하셔. 왜? 왜 할까요? 그 시간 없으면 좀 더 잘 수 있거든요.
내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어요. 저는 옛날에는요, 은혜 못 받을 땐 뭐냐,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잘 살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막 하나님 아멘의 불신자 잘 살고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정확히 하면 뭐냐,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아,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배경이 지옥이라. 그렇죠?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 천국의 보좌의 배경이거든요. 이걸 노려야 돼요.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은 잘 안 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메신저로 세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까 막 그 막 10,000명 이상 준다는 그 미얀마, 지금 목사님이 제일 많이 사역하시는 미얀마란 말이에요. 저는 미얀마를 안 가봤어요. 바로 옆에 그 지금 거기도 많이 재앙이 왔거든요. 태국에 가봤어요. 태국에 얼마나 불교가 많은 줄 아십니까? 태국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보고 교회를 나오라는 것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속에 있으면 몰라.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예요. 나와라는 거예요. 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러분 지난주에 뭘 했죠?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왜? 그 우상 땅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가문의 저주와 재앙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잘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뭐냐, 이상하게 그게 그대로 나한테 와요. 이상하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보니까 막 엄마 아빠 싫고 막 엄마 아빠 막 저주하고 그랬던 게 뭐냐, 그 저주가 그대로 와. 제가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가보셔야 돼요. 제가 그 뭐죠, 막 그 점집 우상 그 무당들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백 명 만나봤어요,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대째, 4대째, 5대째 무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볼 때는 그냥 아, 무당 하나 깃발고 하나, 그 사람은요 처절해요. 그 사람의 소원이 뭐냐, 안 하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못 나온다니까요. 복음을 잘 몰랐어요. 저도 복음 안 와닿았어요. 들으면 뭐합니까? 와닿질 않는데. 그렇죠. 아무리 예배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감동이 없는데 나는.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뭐냐, 교회 다니면 불신자가 쫙 깔려있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복음이 안 와닿아. 근데 어느 날 이제 뭐냐, 이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죠.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집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냐, 내가 바뀌기 시작.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시작점. 여러분 이게 없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여러분은 시작한 게 아니야.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서 뭐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신앙의 모델로 하나님 한 명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착각했지. 아 우리들이 대단하구나. 아니 하나님 누군가 한 명 그냥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맞죠? 근데 이스라엘은 착각해서 유대인들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구나.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한 것 뿐이에요. 착각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축복받았지만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이 계속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실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건데 사단이 어떻게 붙잡냐? 불신앙으로 자꾸 붙잡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불신앙을 하고 있으면 염려가 자꾸 오거든요. 염려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저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상한 판단을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통로예요. 저는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아까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그 사람을 무슨 도대체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온 건가?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한테 뭐가 왔어. 어떤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뭐냐, 그 문제만 온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확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신문제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히 뭐냐, 그 전에 이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온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뭐냐, 실패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은 왜 그럴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죠? 우리 뭐 가족은 왜 그럴까? 이상한 게 와요. 그리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무너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결혼식 많이 가보거든요. 결혼식 있잖아요. 뭐 주례도 몇 번 해봤고 이렇게 뭐 참여도 합니다. 그러면 결혼식 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계속 싸워서 이렇게 무너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돌예배 가요. 애기가 이쁘잖아요. 애기가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저주받아 죽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래요. 그렇죠. 교회 뭐하러 다녀? 그렇죠. 뭐하러 다닙니까? 빠져나오라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부딪히니까 저도 모르게 전도하러 가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막 복음이 부딪히니까 어떤 생각 드냐. 슈퍼에서 뭘 사는데 저도 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슈퍼에서 뭘 사는데 뭐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미쳤죠. 그게 뭘 궁금해요. 제가 오늘 복음이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막 이 사람 예수 믿을까 싶더라고요. 막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이상한 거 저도 모르게. 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그 처음에 제가 간 게 일본 땅이었거든요. 일본 가서 보니까 막 얼마나 라면도 맛있고 얼마나 맛있게 많네. 근데 가서 보니까 처음 가고 막 좋잖아요. 좋은데 뭐냐, 막 우상을 막 심각하게 봐요.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일본 처음 제가 외국 가본 게 일본. 처음 제가 외국 간 게 선교였거든요. 그래갖고 한 며칠 동안 이걸 보고 나니까
저는 그렇게 우상이 많은 나라를 처음 봐요. 얼마나 정신 문제가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신 시달리다 나온 사람이 다야.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를 딱 하는데, 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집회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냐, 찬양 부를 때부터 축도할 때까지 계속 울었어. 더 신기한 건 뭐냐, 내가 왜 우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저에게 시대를 보게 하셨어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나오는 길은 뭐냐? 오직이에요. 그렇죠? 그게 진짜 저한테 오늘 부딪히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저한테 간격이 오기 시작한 거죠. 어느 정도냐? 30년 전에 이게 충격을 받는데 지금도 복음을 들으면 힘이 나요. 이상해요. 설명 못해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왔냐?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또 뭐가 이렇게 불신앙이라는 게 딱 찾아오기 시작해요. 불신앙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사단이 여러분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사단도 선물을 주거든요. 여러분 망하라고. 그게 뭐라고요? 불신앙. 한번 같이 할게요. 중요하니까. 사단이 주는 선물이 불신앙이다. 받지 마세요. 받으면 안 돼요. 그 선물은 받으면 안 돼. 우리도 모르게 받거든요, 자꾸. 왜? 내가 불신자 상태 속에, 염려 속에 있으면 이걸 자꾸 받아요, 내가 모르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갖고 걱정이 딱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보니까 자꾸 뭐냐, 이게 여러분 이게 결과가 자꾸 오거든요. 그렇죠? 염려와 질병과 불화와 사고, 재난, 전쟁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저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개인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뭐냐, 내게 오는 사단의 통로가 뭐다라는 걸 저는 알아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 가문에는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조심해요. 그렇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불신앙의 주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나한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되게 사역하는, 존경하는 사역자예요. 저랑 동갑인데 아주 사역을 잘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번 그 얘기하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학교 사역을,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사역을 하는데 너무 맨날 잠만 자고 메시지 안 들리는 애가 있더래요. 그런 애는 친구 있잖아요. 너무 심하게 말씀이 안 들려요. 본인도 막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야. 전도사님이 얘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야, 네가 이렇게 막 기도문 주고 기도해라 그러면 걔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줬대요. 한마디만 해라.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참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뭘 하냐? 이 한마디만 해라. 뭘 하냐? 계시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얘한테 되는 거예요. 얘가 막 복잡하게 뭐 이거 기도해라 그러면 얘 하겠어요? 네가 말씀 붙잡으라 그러면 얘가 되겠어요? 얘한테 그랬대요. 눈을 딱 뜨면 딱 한마디만 하면, 너는 그것만 하면 돼. 뭐라고요? 계시죠?
계시죠. 그래. 얘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뭐였냐? 한 거예요. 감사하게. 딱 눈을 뜨면 계시죠. 그 다음날도 눈을 뜨면 뭐냐? 계시죠. 참 이상하죠. 그걸 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진 거예요, 얘한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계시죠. 짧은 말이지만 뭐냐? 굉장한 거잖아요. 한마디지만 뭐냐? 모든 게 함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해서 사실은 이제 뭐냐면 이제 바로 왕이 근데 참 이제 불신앙은 응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진짜 마누라를 뺏어갔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누가 잘못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당시 문화와 풍습을 보자면 결론입니다. 잘못한 거는 아브라함입니다, 사실은.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 못할 일이 뭐냐? 여호와께서 17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하면 안 돼요. 막 목사님 잘못, 막 목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훌륭한 것 같죠? 그렇죠? 막 장로님 잘못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착각이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뭐냐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막 제가 이런 적이 있다. 제가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왜 말을 많이 하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많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면 말을 많이 해요. 저 원래도 말을 별로 안 했는데 뭐냐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 말할 이유도 없어요. 뭐 누가 이렇다 저렇다 뭐냐 다 마귀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밥을 먹고 왜 마귀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대학 가서 공부하면서 왜 마귀를 기쁘게 하려고 삽니까, 내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잘못은 누가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 아브라함을 저주하셔야 돼, 하나님이.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놔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이 왜 마누라를 뺏어내 이랬을 때는 분명히 부인이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 당시 풍습은 또 왕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바로를 저주하세요.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면 뭐냐? 여러분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그러면 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누가 저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맞죠? 훌륭한 것 같죠? 완전 착각이에요. 사람들 그리고 막 똑똑한 줄 알아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복음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자란 것 같지만 여러분이 현장의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뭐냐? 하나님이 요셉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요셉에게 언약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고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풍랑이 오는데 바울에게 뭐랬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그랬어요. 바울이 누군데요? 언약 붙잡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이 부분이 믿어진다. 그럼 뭐냐? 여러분이 내가 신입사원으로 가도 여러분은 그 회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걸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설명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듣게 되면 뭐냐?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의 가치가 찾아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을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교회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교회를 살릴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살지 않아요. 저는 그래 얘기 안 합니다. 당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합니다. 왜? 절대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들은 뭐냐?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힘나요. 이상하게 막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나야 학교도 살릴 수 있어. 여러분이 살아나야 집도 살릴 수 있어. 여러분이 살아나야 우리 무너져가는 친구들 도울 수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붙잡아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으로 세상에 밤무쳐 육신의 것만 추구하다가 구별된 예배 자리로 함께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받은 우리 후대들은 늘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언약을 지켜나가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날 이 복음이 나에게도 들려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시대 전도자의 대열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중한 후대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장을 살아가는 많은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성취 응답 가운데 있을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